2주 전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까닭이 없어도 라는 제목을 갖고 욥기 5번째 강의를 했는데, 오늘은 까닭이 있어도 라는 제목을 갖고 욥기 6번째의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방문한 서울에 거주하는 저하고 인연이 참 특별한 인연인 집사님이 어제 오셨는데, 저하고 터키 성지순례 가서 만난 집사님인데, 계속해서 저와 함께 연관을 좀 갖고 교제하던 어간에 어제 오셨습니다.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 문자로 목사님 욥기 강의를 홈페이지에서 좀 보고 싶은데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제가 욥기 강의는 홈페이지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데, 전사님과 상의해서 집사님에게 욥기 강의 영상은, 원고는 제가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영상은 우리 집사님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교우들도 우리는 직접 듣지 않습니까? 영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듣는데, 외부에서 욥기 강해를 사모하는 백성이 있는데 우리가 욥기 강해를 소홀히 하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오셨는데 말씀 속에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또 큰 감동이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9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 말을, 이 9절 말씀을 오늘의 감각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이유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까닭이 없이 하나님을 섬길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요, 그렇죠?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사단이 하나님 천상회의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천상회의에서 이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완전하다고 하나님 평가하셨는데, 욥은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이유를 없애버리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이유의 근거를 없애버리면 욥도 하나님을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항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주 솔직하게 한번 오늘 접근합시다. 사단이, 하나님, 욥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하다고 보지만 이 욥은 까닭이 없이 하나님을 절대로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까닭이 있기 때문에 경외합니다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아주 나이브란 말은 아주 정말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미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학습되어 있는 게 있어요. 뭐가 학습되어 있냐면, 사단은 틀린 말을 하는 존재, 하나님은, 욥은 바른 존재, 이런 우리 학습이 되어 있잖아. 이미 우리는 학습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사단을 경계하지 말고요, 사단을 학습된 어떤 우리의 머리로 이렇게 떠밀지 말고, 사단이 말했던 말을 우리가 정말로 곱씹어 보십시다. 다시,
전제했습니다. 학습된 생각을 갖고 사단의 말을 받지 말고 사단의 말을 우리가 고지고대로 세상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한번 곱씹어보자 이 말이에요. 지금 제 얘기는 이렇게, 세상에 까닭이 없이 신앙을 갖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맞잖아요. 지금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맞잖아요. 사탄의 말이 안 틀리잖아요. 어디 틀린 게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단의 말이 학습된 신앙의 언어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틀린 구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완벽한 질문이잖아요. 왜? 우리도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솔직하게 고백하자는 거지. 그러면서 사단이 하나님께 내기를 겁니다. 어떤 내기를 거냐면, 하나님, 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유가 있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까닭이 있으니까 믿는다고 했는데 그 까닭이 뭐냐? 소유물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딸들에 대한 소유를 주셨고 부귀와 공명과 물질의 풍요로움을 주셨습니다. 그걸 앗아가 버리면 무슨 어떤 일이 되는 거지요? 근거를 제거해 버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걸 앗아가 버리면 하나님을 버릴 것이 자명합니다. 그게 여러분 10절과 11절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전 본문이었던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이 본문이라고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맞지요?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의 어떤 의미로 봅시다. 조금 여러분 불경한 단어를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어요. 하나님 아킬레스건은 없지만 우리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킬레스건을 건 겁니다. 걸어서 하나님이 확신하고 있는 것은 욥은 안전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욥이 하나님을 믿는 근거를 없애버리면 하나님을 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내기를 건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 그럼 소유물을 봅시다. 욥이 갖고 있었던 소유물이 뭔가? 그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여러분, 욥이 갖고 있었던 소유물을 네 가지로 오늘 본문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15절에 보니까 15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일 먼저 욥이 갖고 있었던 가축들과 그 가축들을 돌보던 종들이 죽어요. 스밧 사람, 남아라비아 쪽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 스밧 사람들이 침입해서 맨 처음에 갖고 있었던 가축들을 약탈하고 종들을 살아가는 게 15절에 있습니다. 첫 번째죠. 두 번째, 16절을 보면 우리 본문에는 하나님의 불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뭐겠어요? 번개입니다. 번개가 내리쳐서 두 번째로 양떼와 목동들이 죽습니다. 찾으셨어요? 여러분 16절에 나오죠? 찾으셨습니까? 세 번째,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이번에 침입합니다. 침입해서 이번에는 낙타떼를 약탈하고 종들을 살해했음을 17절에서 우리한테 보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죠. 네 번째는 이게 굉장히 큰 치명타죠. 이번에는 큰 바람이라고 하는데 우리 본문에는 큰 바람이지만 우리의 언어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폭풍입니다. 폭풍이 불어닥쳐서 기둥을 때렸어요. 기둥을 때려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있었던 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졸지에 7남 3녀가 죽습니다.
네 번째예요.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네 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이 욥기의 저자가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예요? 뭘 말하고 싶었는가 하면 사단이 내기 걸었던 것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금 사단이 하나님께 내기를 건 것, 소유물을 없애버리면 욥이 당신을 거역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증언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19절까지 말씀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제가 전부를 해석하지 않았지만 여기까지 본문에서 아주 우리에게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는 보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뛰어넘어 봅시다. 사단의 내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까닭을 없앴습니다. 맞습니까? 까닭을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까닭, 그 까닭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이길 걸로 믿었죠. 사단이 분명히 이길 걸로 믿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결론 봅시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20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인데, 자, 같이 한 번만 읽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다 같이 아멘. 자, 이런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단의 한판패, 하나님의 한판승, 맞습니까?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니까 내기를 걸었습니다. 시작 걸었는데 사단의 한판패, 하나님의 한판승, 맞지요? 본문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 20절, 21절, 22절 중에서 어떤 본문을 가장 열광합니까? 어떤 본문에 우리 감동을 받습니까? 여러분, 학습되어져 있는 욥기서의 이해를 통하여 말한다면 말할 것도 없이 21절이잖아요. 21절에 우리는 열광해요. 아, 욥이 이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었구나. 21절에 너무너무 감동합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21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 우리는 개역개정판 보지만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이제는 자막을 보십시오. 자막을.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욥의 고백이에요. 얼마나 감동적인 아멘이죠? 그렇죠? 너무 기가 막힌 감동의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요, 제가 이 욥기서 공부하면서 그랬죠. 상투적인 거 얘기하지 않겠다고요. 시작하면서 오늘 21절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여러분 해석하지 않고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20절을 좀 주목하겠습니다. 20절은 오늘 우리가 설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로 제가 잡았던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20절 우리 개역개정판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욥이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다시 한 번만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자, 이 구절에서 전반절하고 후반절을 제가 나누겠습니다. 자, 보세요. 전반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 반응은 왜 일어났는가 하면 살아남은 자들이 욥의 아들 딸들이 죽고 욥의 집이 무너지고 욥의 가축들이 사라지고 욥의 종들이 완전히 죽었다는 보고를 4번에 걸쳐서 행한 보고에 대한 반응이에요. 20절의 전반절은 욥이 갖고 있었던 모든 소유물과 아들 딸들이 죽었다는 보고에 따른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 욥기서 1장 1절을 보면
우수 지방에 살고 있었던 욥은 완전한 사람이었다, 의인이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욥은 의인이었고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관이에요. 그런데 20절을 보십시다. 20절 전반절 조금 전 봤는데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구약 성경 이미 공부 많이 했습니다. 구약적인 의미에 있어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행위는 가장 큰 아픔을 당했을 때 행하는 반응이에요. 자기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 반응하는 반응의 모습이 겉옷을 찢는 것이고 머리털을 미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욥이 보인 반응은 일반 사람들이 보이던 반응과 다르지 않잖아요. 똑같잖아. 이 말을 신학적인 의미로 해석하겠습니다. 욥은 의인이 아니라 똑같은 범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었던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증언이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의인이었다면 자기가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일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20절 전반절을 보니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행위를 보면 의인커녕 범인이었던 사실을 우리는 본문 20절 전반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선입관을 버립시다. 1장 1절에 나오는 의인은 의인이자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표현했던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였고요. 하나님께서 생각했던 평가고요. 욥이 갖고 있었던 성전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았던 사람이었음을 20절 전반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말하면 성경에서 욥이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나약스탄 인간성을 갖고 있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20절을 통해서 보지만 우리와 다른 것이 하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과 다른 것이 있었어요. 그게 욥기서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살펴야 할 은혜입니다. 오늘 설교의 테마이기도 합니다. 20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20절 후반절을 보면 자 보세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 이렇게 말한 뒤에 끝나지 않고요.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큰 위로를 받습니다. 아니, 위로라기보다는 굉장히 큰 도전을 받습니다. 잘 보십시다. 욥이 최고의 아픔을 경험한 뒤에 표현했던 표현을 우리와 똑같이 했습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게 했습니다.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우리 인간의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었던 욥이라고 했다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따지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오늘 20절 하반절을 보니까 일체의 항변을 하지 않고 한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그가 보이고 있어요. 그게 뭐냐?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배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예배하다는 단어의 원어는요 몸을 구부리는 것입니다. 몸을 이렇게 구부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 이스라엘 지금 전쟁의 위험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둬놓은 감옥이 있습니다. 이 감옥이 그냥 감옥이 아니고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자치 정부의 권한을 준 땅을 큰 담을 만들어 놨어요. 큰 담을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감옥이죠. 감옥. 이게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정말 깡패기질이에요. 깡패기질.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곱씹을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하게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니까 이스라엘 편만 들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스라엘 잘못된 건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이스라엘이 못된 짓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나사렛에 큰 담을 만들어 놓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못 나오게 만드는 정말로 질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하나가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에 들어가서 나사렛의 교회를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 있는데, 나사렛에 가면 예수님이 자라났던 그런 고향이 있지 않습니까? 고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나사렛 들어가면요, 전부 다 팔레스타인 사람이 살고 있는데, 가장 위에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가장 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요. 유대인들이 살아요. 근데 높은 지역에는 부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부자들이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별함이 있어요. 나사렛에 가보면 아주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차별함이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들을 차별하고 있다고요. 그게 나사렛에 가면 보입니다.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들을 경멸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몸을 구부릴 수 있겠어요? 오늘 예배한다고 하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몸을 구부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밥 먹다가 텔레비전에서 법륜이라는 스님이 나온 프로그램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연예인들하고 프로그램 중에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게 있는데 108번의 절을 하는 것을 봤는데, 전 법륜이라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은데, 법륜이라는 사람이 그날 연예인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108절을 왜 하는가? 왜 하는가?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108번의 절을 부처님께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엎드릴 때 엎드림으로 겸손함을 표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법륜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법륜의 그 말을 마음에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배하다라는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WPC 주석에 보면 여러분 이 예배하다는 단어를 행위로 표현했는데 어떻게 표현했냐면 108번의 절을 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손을 땅바닥에 댑니다. 땅바닥에 대고 그 손의 양쪽 사이에 코를 댑니다. 코를 대는 거예요. 코를 대고 허리를 구부립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절과 다르지 않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표현하냐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욥이 몸을 굽혔다, 코를 땅에 댔다, 이마를 땅에 댔다, 무릎을 굽혔다, 엎드렸다. 이 개념은 단순히 예배했다는 개념보다는 이것입니다. 21절을 고백하는 선행적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21절 뭐였어요? 그렇지요. 주신 이가 여호와시면 빼앗아 가는 사람도 여호와십니다라는 고백하는 그 위대한 고백의 전제가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몸을 엎드림 속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욥이 그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을 준 주체처럼 여겨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는가를 묻습니다. 여기 수협에 나오신 교우들 전체에게 욥의 입장에 서서 한번 대답해 보시길 원하는데, 어떻게 욥이 자식들이 죽었어요. 소유물은 가질 거 없다 칩시다. 그거는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자식은 다르잖아요. 자식은 여러분 7남 3녀가
졸지에 떼죽음을 당했는데 어떻게 그 떼죽음을 준 주체처럼 여긴 하나님 앞에 몸을 굽혀 엎드릴 수 있었는가를 물어보자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대답을 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신앙적인 차원에서, 학습된 차원에서 대답을 해도 이건 너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말입니다, 찾아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찾아내려고 노력하다가 우리가 1장 5절에서 읽었던 한 구절을 생각했습니다. 1장 5절 볼까요? 1장 5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예화를 드리고 이런 거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자체가 은혜였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1장 5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따라합시다. 항상 이러하였더라. 우리 이거 가지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자, 오늘 이 5절을 제가 답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잘 보십시다. 아들, 딸들이 세상 말로 개죽음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허락한 사람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던 욥이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가져가는 자도 여호와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이걸 어떻게 도무지 이해해야 되는가를 한번 질문해 보았는데 5절에서 찾았어요. 5절을 보면 욥이 항상 했던 것이 있었다고 보고했지요. 두 가지였습니다. 두 가지였는데 뭐냐 하면 잔치를 벌인 가족들이 잔치를 끝나면 항상 그들을 불러다가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린 이유가 두 가지였어요. 5절을 보면 두 가지 나와요. 첫째, 잘 보세요. 첫째, 잔치라는 개념이 나오죠. 잔치. 이 잔치가 끝나면 이랬으니까, 근데 이 잔치는 세속적 개념이에요. 여러분, 잔치는 세속적 개념이라고요. 이 세속적 개념은 하나님의 신앙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요. 그러면 이 잔치를 통하여 제가 오늘 사실은 이 잔치가 무슨 잔치를 찾아보려고 굉장히 많은 추측을 봤는데 안 나와. 그래서 답답했는데 추측할 수 있어요. 이 잔치가 뭐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속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잔치를 벌였어요. 벌인 뒤에 욥이 항상 잔치가 끝나면 자녀들을 위하여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 혹시나 이 잔치를 통하여 아들들이 범죄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용서받기 위한 번제. 첫 번째입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게 있어요. 욥이 얼만큼 완벽주의자였는지 놀라운 게 있습니다. 잔치를 통하여 혹시 범죄했을 가능성이 있는 번제를 용서받기 위한 번제를 드렸다는 게 첫 번째라면 또 하나,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뭐냐? 혹시 잔치를 벌이기 전, 잔치에 들어가기 전이죠? 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내 아들, 딸들이 이 잔치에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번제.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잔치에서 죄를 범했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 용서를 얻으려고 하는 번제. 두 번째, 잔치에 참여하더라도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번제.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만큼 욥이 철저한 사람이었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했는가? 잔치를 벌일 때마다 했대요. 그러면 이걸 오늘 제가 설교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감동이 저한테 임했어요. 두 가지를 보면서 욥이 행했던 두 가지를 보면서 아들, 딸들이 죽었을 때도 엎드릴 수 있었던 가능성의 답을 찾았어요.
뭘까? 이것입니다. 자막 볼까요, 한번? 좀 길지만 찾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욥이 고난이라는 까닭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성숙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연속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저에게 정말 따뜻한 감동으로 왔어요. 두 가지의 자녀들을 위하여 두 가지를 예비하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그것도 항상 드렸다는 욥은 일회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왜 제가 이 내용이 감동을 왔냐면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신앙의 여정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여정에 들어와서 신앙의 여정 안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의 일치로 내가 신앙이 자랐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의 일치로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런 일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만에 하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고난을 이겼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신앙이 자란 것 같아. 어떻게 보니까 내가 옛날과 달라. 그래서 옛날 같으면 수없이 무너졌을 텐데 지금 내가 나를 보니까 이걸 견디네? 그건 우연이 아니고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한 영적인 내공이에요. 내가 한 번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연속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연속적으로 깨졌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경험한 뒤에 나에게 이 말은 영적인 내공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연속적인 예배의 사람에게 임했던 욥에게 임했던 오늘 아들 딸들을 잃었어도 여호와께서 가져가셨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강력한 교훈이라 이 말입니다. 이 일을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과 예배하는 삶은 나에게 고난이라는 까닭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까닭이 있어도, 고난의 까닭이 나에게 와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적인 예를, 오늘 일반 예화가 아니라 성경적인 내증을 하나 들으면서 설교를 맺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표면적으로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이건 누가 보더라도 공통적으로 임하는 표면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면 속에 들어있는 은혜는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 이면 속에 있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근데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면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한 가지 성경적 예증을 들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17장에 우리 잘 아는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통과하시면서 예루살렘이 목적이었어요. 예루살렘을 가시려고 하는데
마침 경유지가 어디였는가 하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여기서 주목할 게 있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는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 중에서 가장 낙후됐던 장소였던 거 아시죠? 그런데 그쪽을 통과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당시에 문둥병 나환자들이죠. 한센병 환자들입니다. 한센병 환자들은 격리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록도처럼 격리돼서 완전 저주받은 질병으로 떨어져서 은둔하게 살았던 그런 저주받은 질병이 한센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 낙후된 장소였던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버려져서 은둔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한센병을 앓았던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찾아왔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예수님께 찾아온 것은 지나가는 길목이니까 온다는 건 잘못하면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고 왔겠습니까? 와서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아요. 천지를 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한 가지 기도합니다. 주님에게 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고요. 한센병 앓고 있는 10명의 운동병자에게 어떤 액션을 하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던지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던지셨냐면 던졌습니다. 너희들 모두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 이 말은 문둥병이 고침받은 유일한 그런 광명이를 두들길 수 있는 사람 당시에 제사장밖에 없었기 때문에 확인받으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을 하실 때 한센병을 앓고 있었던 10명의 환자는 자기 육체가 변하지 않았어요. 다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제사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10명의 한센병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선포한 즉시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는 도중 그들의 몸이 씌어진 것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확신합니다. 가는 도중이었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났어요. 제사장에게 도착해서가 아니라 가는 도중에 났다고요. 그러면 제사장에게 보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땄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죠? 저자 의사잖아, 의사.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했겠어요. 그런데 9명은 중간에 났어요. 중간에 났는데 9명은 자기 길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길로 돌아갔다. 그런데 유일하게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있었던 사마리아 한센병 환자는 자기의 몸이 나은 것을 보고 다시 터닝하여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여러분 우리 옛날 개혁판에는 사례했다. 그래서 무슨 이걸 감사의 사례로 감사 헌금을 냈다 이렇게 표현하는 목사님들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원어가 뭐냐면 우리 오늘 욥기에 나오는 엎드리는 거예요. 욥기에는 엎드림이에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사마리아 출신의 그 환자가 엎드렸어요. 엎드렸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감동받으셨어요. 그래서 보너스 내주셨습니다. 육체적으로 한센병에서 고침받은 이 사마리아 출신의 이 환자에게 너는 이제부터 내 영혼도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복이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복입니까? 영과 육이 동시에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이면의 은혜를 담임 목사가 받은 감동이 있어요.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이게 여러분 설교를 하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거지요. 하나님께 질문해봤어요. 하나님, 쉬웁니까? 쉬워 아니지요.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육체적인 고통을 받고 있었던 그가 고침을 받자마자 그 유대인도 아닌 선민이었던 유대인도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릴 수 있었을까? 추측하다가 대단히 중요한 감동이 떠올랐어요.
예배는 습관입니다. 적어도 이 사마리아의 이 한센병 환자는 문둥이총에서 자기의 썩은 몸이 문드러지는 상황을 비관하여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질병을 고쳐달라고 날마다 엎드렸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습관이 있었던 이 사람은 자기의 질병을 고쳐줬던 예수께 돌아와 엎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수예배 나오신 욥기서를 기대하고 나오신 여러분, 제가 문장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대단한 내가 만들었지만 정말로 자화자찬합시다. 대단한 촌철살인이에요. 여러분 가슴에 와닿으면, 아니 이해가 되면 아멘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아멘할 수 없지만 이해되면 아멘할 수 있어요. 오늘 저에게 주신 놀라운 감동이 이것입니다. 예배하는 사람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할 수 있는 사람만 예배할 수 있다는 말은 예배함으로 얻는 감동을 경험한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통하여 예배의 감동과 희열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예배의 감동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마리아의 한센병 환자가 바로 그 주인공이었어요. 오늘 이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까닭이 고난으로 다가와도, 그 까닭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까닭이 고난으로 다가와도 흔들리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그 고난마저도 예배로 승화시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자가 없어서 같이 찬양을 못하지만 복음성가 가사 중에 우리가 매번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 다음에 가사가 너무 감동이지 않습니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혈의 은혜를 믿는 자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만 예배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자가 까닭이 고난으로 다가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예배의 최선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